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있습니다. 몸은 살아있는데 마음은 이미 지쳐버린 것 같은 날. 아무리 애써도 삶은 나아지지 않고 웃고 있어도 가슴 속에서는 눈물이 흐르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실지 모릅니다. 가족 때문에 힘드십니까?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혼자 견디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힘내.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정말 힘든 사람에게 그 말들은 큰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깊은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고통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니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 역시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토록 힘든데 어떻게 이 고통이 나를 위한 것일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끝내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기 위해 찾아온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고통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 부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왜 부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지, 왜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죽도록 힘들었던 순간 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눈물을 참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힘겹게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등불 하나를 밝히는 소중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때로는 한마디 말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첫 번째 말씀, 가장 긴 밤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아무리 버텨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현실보다 절망에 먼저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공도 오래 머물지 않고 실패도 평생 계속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고통이 평생 계속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잠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도 견디지 못할 것 같았던 시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큰 병, 경제적인 어려움, 잠 못 이루던 밤. 그때는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그 시간을 지나 이 자리까지 와 계십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고통은 언제 끝이 납니까? 부처님께서는 동쪽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오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새벽은 누군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히 다가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밤을 걷고 있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새벽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작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깊은 지혜를 배우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한 마음을 만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이 한마디를 되새겨 보십시오. 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간다. 이 말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믿는 희망의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끝내 이겨내느니라. 지금의 눈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아픔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낸 여러분은 예전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괴로움은 피할수록 더 커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아픈 일은 잊고 싶고 슬픈 일은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으며 힘든 현실에서는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피하려고 할수록 괴로움은 더 커지고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괴로움과 싸우느라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될수록 괴로움은 점점 더 커집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슬픔을 잊고 싶은데 잊을수록 더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림자를 피해 달리면 그림자도 함께 달리고 멈추면 그림자도 함께 멈추느니라. 이 말씀에는 삶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괴로움도 그림자와 같습니다. 도망치려고만 하면 끝까지 따라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괴로움도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삶의 일부이지만 그 고통에 매여 사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병을 인정했을 때, 치료가 시작되었고 이별을 받아들였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없애는 사람보다 괴로움과 함께 걸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음속 가장 큰 걱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지금 나는 힘들다. 하지만 이 힘든 시간도 내 삶의 한 부분이다. 그 한마디를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거부하는 마음에는 괴로움이 머무느니라. 인생은 고통이 없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씀, 남과 비교하는 순간 행복은 멀어집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루에도 수십 번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왜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을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까? 이런 생각은 처음에는 작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흔드는 큰 폭풍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교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람은 가진 복도 보지 못하느니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꽃밭에도 장미는 장미대로 피고 국화는 국화대로 피며 매화는 매화대로 향기를 냅니다. 장미가 국화를 부러워하지 않고 매화가 벚꽃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자신의 때에 자신의 모습으로 피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꽃을 피우고 누군가는 늦게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늦게 핀 꽃이라고 해서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저는 남을 볼 때마다 제 삶이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부처님께서는 산길을 걷다가 작은 들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들꽃은 자신이 작은 꽃이라고 슬퍼하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향기를 피울 뿐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우리는 남의 행복은 크게 보고 자신의 행복은 작게 봅니다. 남의 성공은 선명하게 보면서 자신이 이뤄온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늘 뒤처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키우고 비교는 행복을 빼앗아 가느니라. 혹시 지금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그렇다면 잠시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견뎌온 시간, 흘린 눈물, 포기하지 않고 걸어온 길.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남을 바라보기보다 어제의 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졌다면, 조금이라도 더 강해졌다면 그것이 가장 큰 성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보다 앞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제의 자신보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니라. 죽도록 힘들었던 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된다. 그 한 가지 깨달음이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네 번째 말씀, 떠난 인연을 붙잡을수록 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잃는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과 이혼으로 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사람도 있고,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채 인연이 끝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별의 모습은 다르지만 남겨진 마음의 아픔은 모두 비슷합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함께했던 추억은 계속 마음을 흔듭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붙잡았더라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이런 후회는 하루에도 수없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별의 슬픔을 모르셨던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느니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은 이별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별도 인연의 한 과정임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잎이 떨어진다고 나무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라.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이 다시 돋아나느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과의 인연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그 아픔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삶, 새로운 평안, 새로운 희망이 조용히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사람을 붙잡기보다 남아있는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겨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도 여러분이 평생 눈물만 흘리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힘들더라도 다시 웃으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떠난 인연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면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잊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추억으로 마음속에 간직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길이며 떠난 사람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끝나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집착을 내려놓을 때 그 사랑은 평안으로 바뀌느니라. 죽도록 힘들었던 순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과거를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남아있는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5번째 말씀,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껴질 때 살다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가난도, 병도, 실패도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 가족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말을 못합니다. 혼자 울다가 잠드는 날이 많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집이 너무 조용합니다. 이혼한 뒤에는 웃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은 있는데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는 말 못할 눈물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외로움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찾아오느니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인연은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면 좋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늘 외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달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홀로 떠 있지만 외롭지 않다. 자신의 빛을 잃지 않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우리는 남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자신을 탓하지 말며 오늘 하루도 잘 버텨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만큼은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정말 수고 많았다. 오늘도 잘 버텨주어서 고맙다. 그 한마디가 메마른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느니라. 혹시 지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무엇보다 부처님의 자비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자비를 품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라. 죽도록 힘들었던 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누군가의 위로보다 먼저 나 자신을 품어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6번째 말씀,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마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살고 있을 줄 알았고, 가족은 언제나 함께할 줄 알았으며, 노후는 평안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병을 만나기도 하며,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일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남는 것이 허무함 뿐인 것 같아 눈물이 나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흘러가느니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흐르는 강물을 손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계절을 멈출 수도 없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바꿀 수 없는 현실과 싸우며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삶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숲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나무는 폭풍에 꺾이지만 대나무는 바람을 따라 몸을 낮추기에 다시 일어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삶은 억지로 이기려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살아갈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은 지치고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평안을 얻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돌아보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이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이어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고 더 큰 깨달음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결과를 원망하지 말고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 이 한마디를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인연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고 있다. 그 믿음이 절망을 희망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조금씩 바꾸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삶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바로 서면 길도 다시 보이느니라. 죽도록 힘들었던 순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7번째 말씀, 나를 용서하는 순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미워했던 사람은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내가 부족해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것이다. 이런 후회는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자신을 탓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더 이해했더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도 자신을 원망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때 병원에 더 빨리 갔더라면 자녀와 멀어진 부모도 밤마다 자신을 책망합니다. 내가 부모 노릇을 제대로 못했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끝없이 자신을 벌주며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아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후회는 잘못을 깨닫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 속에만 머물면 오늘의 삶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잘못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어제의 물을 붙잡지 않는다. 그렇기에 늘 맑게 흐르느니라. 우리의 삶도 강물과 같습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과거를 품고 배울 수는 있지만 과거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평생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수를 딛고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끝없이 벌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안아줄 자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도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다.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겠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하느니라. 죽도록 힘들었던 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세상을 용서하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워했던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었습니다. 8번째 말씀,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평생 믿었던 사람과 이혼을 하고 홀로 남았을 때,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떠나고 앞이 보이지 않았을 때, 병으로 인해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희망도, 용기도, 살아갈 이유도 함께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새로운 인연은 시작되느니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이 닫히면 세상이 끝난 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닫힌 문 옆에 새로운 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겨울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겨울의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니다. 봄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겨울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졌다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음 봄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이혼으로 마음이 무너졌다면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다면 사랑이 끝난 것이지 여러분의 삶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면 돈을 잃은 것이지 여러분의 가치까지 잃은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울었지만 다시 웃었습니다. 그 힘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지혜가 되고 오늘의 상처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따뜻한 마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리느니라. 죽도록 힘들었던 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끝났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죽도록 힘들었던 나를 끝내 일으켜 세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 지금까지 우리는 죽도록 힘들었던 순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는 말씀, 괴로움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 떠난 인연을 놓아주라는 말씀, 자신을 용서하라는 말씀,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찾아온다는 말씀.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잃지 말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잃지 않느니라.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 평생 믿었던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일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져 외로움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까지 잃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아직도 다시 일어설 힘이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람은 무엇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작은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가장 깊은 진흙 속에서도 가장 맑은 꽃을 피우느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물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힘든 환경이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지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찾아오느니라. 혹시 지금 눈물을 참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만은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만 더 살아보십시오. 오늘 한 걸음만 더 걸어보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앞에도 분명 새로운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열리느니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정말 잘 버텨오셨습니다. 수많은 눈물을 견디며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오늘을 성실히 살아낸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귀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특별한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 어떤 재산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부디 오늘부터는 고통보다 희망을, 원망보다 감사를,
절망보다 용기를 선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